사과목포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너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일으키시고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주차 채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주님께서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교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동 교훈입니다. 만약 말씀 교훈은 잘 알고 있는데 그 행동 교훈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 행동 교훈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말씀 교훈만 잘 알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늬만 기독교,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회색 기독교입니다. 더 과격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교훈과 행동 교훈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면 말씀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신분이 가장 낮은 종들이나 혹은 서열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아들이시고 제자들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말씀 교훈과 행동 교훈이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생명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 교훈하셨습니다. 그 말씀 교훈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이 말씀 교훈을 행동 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용서 교훈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 행동과 말이 함께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진짜 진리이고 진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같이 하여 사신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지도해 주시는 선교사님 집에서 수년 동안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매 5-6명, 형제 6-7명 정도가 매주 수요일 선교사님 댁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베티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형제들은 켄이라고 하는 남편 선교사님께서 따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녁 5시 이후부터 모여서 6시에 같이 저녁 먹고 정리한 후에 8시부터 10시까지 수요일 저녁 한 6시간 정도를 함께 모여 훈련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초창기 설거지는 당연히 우리들의 일, 특히 형제들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베티 선교사님과 자매들이 주로 음식을 준비하기에 설거지는 당연히 형제들의 몫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거지에 켄 남편 선교사님이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앞장서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문화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켄 선교사님의 가르침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의 교훈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의 행동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분별하기만 할 뿐,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바로 실천의 행동 교훈이 따라갈 때입니다. 말씀 교훈과 행동 교훈의 균형 속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사범학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의 씨앗을 품으면 결실의 열매를 얻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교훈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 교훈 안에는 이미 사랑의 행동 교훈이 내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 교훈하셨을 때도 그 말씀 교훈 안에는 이미 십자가의 용서의 행동 교훈이 품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교훈 안에는 이미 그 행동 교훈의 씨앗이 품어져 있고 내포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교훈과 행동 교훈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분명 행동 교훈으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차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코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성취는 항상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소명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비전을 꿈을 꾸는 이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소명의 씨앗은 분명코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교훈을 마음에 품고 행동 교훈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성취의 열매가 믿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동 교훈으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씨앗으로 여기고 마음에 품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기필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분명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애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더욱더 특별히 시간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생애, 주기, 인생의 변곡점마다 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셨는데 우리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기도해야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두 눈으로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혜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속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옳은 길인 줄로 판단하고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기도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부르심의 소명을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범학부 학부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아 나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만나 그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뜻대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만남이 이어지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그리고 나서 큰 아픔을 맛본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사람을 사귀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의 기도로 묻고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결단해야 할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마음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마음의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도로 기도하는 자녀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필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만남과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마지막을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습니다. 양손에 대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리신 십자가 상에 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범학부 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도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과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성령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결국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그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손에 그들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약속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진정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통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우리 사범학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범학부 학생들 우리 모두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의 변곡점 앞에 서서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아뢰며 성령의 응답을 듣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범학부 모든 학우들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
정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네요. 알코올기가 없다라고 하면 저의 첫 시작을 알리는 곡이기도 했고 나의 삶 별이 되어 오늘도 별처럼 빛나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백석문화대학교 보건행정과 강천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학우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3교시 같은 강천국 교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나요? 예, 3교시. 혹시 그 형용사를 붙여주실 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1, 2교시는 학생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3교시는 1, 2교시보다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또 3교시가 되면은 점심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 수업을 항상 기다려주는 교수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자기 관리와 또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자기 개발 또 자기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지만 그전에는 마라톤도 하고 축구도 하고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일식을 한 지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지 않나 하루 한 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교수님 청년 때에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을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청년 시절 어떠셨나요? 예, 제 청년 시절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들어가는 고등학교도 떨어지고요. 대학도 사수나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도 다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남들이 다 붙는다고 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2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도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있고 또 취업도 안 되고 또 치솟는 집값에다가 또 학자금 대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은 청년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배의식도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청년들한테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좀 더 힘을 보태주고 싶고 또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항상 청년들한테 관심을 많은 게 있습니다. 또 학생들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그렇게 만났을 때도 어떤 격려나 응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죠? 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격려들 해주고 계신가요? 때로는 학생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 통학하는데 또 어려움이 많고 또 등록하는데 등급이 없고 또 가정 환경의 문제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서 학생이 한 명이 오면은 상담을 하는데 최소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상담이 있을 때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게끔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학생이 바빠서 못 오는데 교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고 하면 교수님이 가시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예. 원래 졸업생인데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학교에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고 제가 직접 평택에 찾아갔습니다. 그 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격려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학생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긴 장문의 카톡으로 저한테 많은 격려가 되었고 교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다. 그런 메일이 왔을 때나 카톡이 왔을 때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작은 응원, 작은 격려가 어떤 한 사람의 이제 삶을 좀 바꾸기도 하고 삶의 방향성을 잘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교수님 약간 행복감을 좀 느끼시기도 할 것 같아요.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마다 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고 모든 것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된 입장에서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은 학생들하고 좀 더 가까이 친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학생이 또 사회에 나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나누고 베풀고 또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일들이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교수님께는 이제 그런 어떤 잊지 못할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필리핀 선교지를 1년 정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지에서 느낀 것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보다가 못한 사람이든 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대학 때부터 생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이 베푸고 나누고 또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돈보다는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더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인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그 친구한테 차비를 제가 다 주고 저는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제 인생을 비교하자면 저는 항상 축구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전은 기업에서 이제 무사히 끝냈고요. 이제 후반전을 이제 백석이라는 사업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전반전에 경기를 지고 있다고 하면은 후반전에 역전을 나해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후반전에 이제 백석이라는 공동체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힘과 꿈을 주면서 후반전을 마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인생의 연장전을 저는 같이 뛰고 싶습니다. 아마 은퇴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연장전에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빵 공장을 지으면서 선교하는 것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또 연장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은 승부차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승부차기에서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끝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멋진 꿈을 또 비전을 갖게 되신 어떤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원동력이 뭘까요? 비전을 가지게 된 원동력은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에다가 집이 바다다 보니까 굿도 하고 점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때는 신앙이 많이 없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리고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성함이 이름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잘하신 줄 알았어요. 교수님 그렇게 잘하시면서 천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이렇게 곤욕을 치르거나 이렇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까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놀립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뭐라고 싫은데, 놀리실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 노래가 있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그래서 너는 지옥이냐 부터 내서 계속 놀리고 천국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안 불렀어요. 친구들이. 반대로 지옥이라고 막 불러서 그때는 내 이름이 왜 천국이라고 지었지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로 저희 집안에서 배출하고 지금은 유산생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는 제가 아버님한테 못 물어봤어요. 아버님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 깊은 뜻을 가지고 나중에 선교하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으라고 미리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같은 삶을 꿈꾸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이것만은 꼭 내가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기를 보시고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항상 좌절을 하더라도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을 하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항상 건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별처럼 빛나는 삶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도 교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것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수상한 청년들이에요. 뭐가 수상하죠? 뭐 특이하신 분들이 많나? 하도 뭐 요새 특이한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개성 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예, 한번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아니 너무 이렇게 미남인데 뭐가 수상하다는 거지? 반가워요. 예, 아니 앉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멋진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김학빈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또 수상한 청년이라고 하시는데 왜 수상한 청년이에요? 제가 작년에 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했다 그래서 수상한 청년이구나. 2020년에 심폐소생술 충청남도에서 네, 각 소방서별로 대표 선발해서 하는 걸로. 네. 아까 이제 남자 승무원을 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네. 뭐 요즘에는 많아지긴 했어요. 아니 어떻게 또 그런 꿈을 꾸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은 굉장히 우연으로 시작했었는데 네. 제가 원래는 항공기계정비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는데 어쨌든 항공 쪽이긴 하네. 네. 근데 이제 원서를 좀 급하게 쓰다 보니까 네.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됐는데 네. 나름 성과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서 쓸 때 체크를 원서 쓸 딴 데다가 때는 하는구나. 체크 잘못했다고? 어떻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네,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고 제 적성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진짜 본인이 좀 외모도 좀 수려하고 하니까 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 없다 솔직히 들어와서 조금 하긴 했는데 아 좋아 아니 솔직히 이 남자 승무원 분들이 잘생기려면 거기 잘생긴 사람들끼리 놀아봐요. 아유 아니 진짜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승무원이 되면 좀 많은 곳을 여행하게 되잖아요. 또 네. 굉장히 좀 기대도 있죠. 사실 제가 처음 여행을 갔을 때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승무원분들께서 이제 되게 잘 해주시고 잘 케어해 주셔서 선배들이 네, 제 여행의 어떻게 보면 제 여행의 시작인데 그 여행의 시작을 그게 너무 좋게 시작을 하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여행을 즐겁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승객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 더 노력 중이에요. 우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그게 나의 꿈이 되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계획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행운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 네. 하나님이 계셔요. 절대자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모든 우연들과 실수와 심지어 사람의 죄와 잘못된 판단 이런 것도 다 함께 엮어서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요. 지금 그 섭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승무원이 되게 되는 거죠. 우연을 진짜 이제 기회를 잡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갓 잡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나가보고 오, 자격증 뭐 이런 거. 네, 자격증 이제 조주기능사도 따보고 이제 항공관리령 자격증 이제 예약 발권이나 그런 자격증도 땄었고 요즘은 이제 중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심폐소생술 이제 그 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나갔고 어떤 부분에서 뭐 이렇게 탄 건지.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예. 우연히 이제 교수님께서 너 한번 나가볼래? 라고 하셨고 이제 그 전년도에 했었던 제 선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한번 나가봐라 괜찮은 거다 라고 하셔서 이제 후배들이랑 팀을 꾸려서 나갔는데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매일같이 소방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최대한 재밌게 얘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 심폐소생술 부분에서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우리 학빈 씨. 이 학빈 씨가 생각하는 청년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과연 내 길이 맞나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제 우연을 기회로 바꾸고 이제 그 기회를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돼 보면 우연히 들어온 학교인데 그 우연에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게 됐었고 이제 또 제가 나중에 항공사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여행 뭔가 느낌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우리 정말 학빈 씨 남성 승무원으로서 정말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객실에서 만나요. 객실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백석대 백석문화대 여러분, 예라모시 편곡자 남재선이고요. 엔지니어 허다한입니다. 오늘 체프를 통해서 백석대 백석문화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쁜데요. 빛나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아는 곡이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